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전쟁을 치르고 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또 분배받은 땅에 그들이 정착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소설이나 혹은 영화로 하자면은 이제는 극 중의 모든 긴장들이 다 해소되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죠. 만일에 여기서 다시 갑자기 긴장 상황이 조성된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신 역사를 저 먼 과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제는 묻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겁니다. 긴장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는 말씀일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장차 살아갈 미래를 앞두고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새롭게 시작할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죠.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싸움은 진짜 이제부터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났습니다. 땅을 분배받고요, 정착하게 되고요. 이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들을 먹을 겁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누릴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싸워야 될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 교회 지나간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지난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은 신앙의 문제라는 것과 시대의 문제라는 것이 같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의 태동기에는 구한말과 일제 치하 가운데 있었고, 또 해방 이후에도 전쟁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여러 상황들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럼 삼중 축복, 오중 복음, 이런 말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그것들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직도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과거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달라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라떼라고 하는 말이 농담이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들과 비교하면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바로 지금이, 바로 이때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배고프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뒤로 백해서 광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설령 과거와 다른 넉넉함과 풍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기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여러 이방신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또 이어서 15절을 봐도 15절 하반절도 역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쪽에 있는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 모세 시대의 애굽의 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들의 신입니다. 근데 여러 신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너희들이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 짧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요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뭔가를 섬기는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갖고 있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쫓아 살고 또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특별히 학생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성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외모일 수도 있고 또 돈이거나 또 사람들의 인정이거나 혹은 어떤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평가하기를 당신은 참 성공했군요. 출세했군요. 부럽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된 어떤 것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역사가 상당히 깊다는 것입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의 신들, 애굽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이 결국 자기 욕망의 투영의 신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도 내가 그러한 것들로 올 한 해를
내가 잘 보냈을까 못했을까를 평가하고 있거나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여호수아가 지적하는 이방 신들, 그 역사적인 신들을 섬기는 그 라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심지어 감옥에 갇힌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자유로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내일 처형당하고 내일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나도 한때 육체를 신뢰하던 사람이었다. 나의 과거의 출신과 스펙을 보라.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었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흔들릴 때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다시는 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앞으로 달려나가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마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이 2025년의 끝자락에 이 야심한 밤에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로는 너희가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지만 이건 무슨 OX 문제나 무슨 사지선다 오지선다 문제를 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답이 너무나도 빤히 보이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으며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좀 오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마치 너희들은 뭐 우상 숭배를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지만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뭐 이런 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잘하냐는 경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아마 나이도 갈렙과 더불어서 제일 많은 연장자일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꾸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남의 모습이 이렇게 잘 눈에 띄고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도 남의 눈에 티가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걱정이라고, 다음 세대가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잔소리만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해서 자기 증명을 하기보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솔선수범적인 모습이야말로 그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신앙적인 도전과 그리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남 탓을 하거나 시대를 탓하지 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16절에서 이 질문 앞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고 그렇게 끝나면 좋을 법한 완벽한 피날레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장만 넘겨보면 압니다. 딱 한 장만 넘겨보면 성경이 뭐가 등장합니까? 사사기예요, 사사기. 슬픈 이야기죠. 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이 뭐예요? 그래, 너희들은 안 돼. 니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너희들 꼴을 봐봐.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 아닙니까? 맨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만을 잘 섬깁니까? 그 일은 뒷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드시고, 매를 맞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들은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런 일의 반복 또 반복이죠. 이게 사사기 내용이잖아요. 역시 이스라엘은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모여서 내년은 다르게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2024년이 2025년이었고 2025년이 2026년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사사기의 말씀의 전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가 반복되고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무슨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자체. 누가 이처럼 점점 밑바닥으로 빠져가는 이스라엘을 건져 올리시고 또 건져 올리십니까? 누가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나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그렇게 하시죠. 수없이. 마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너희들은 구제불능이구나, 끝이구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의 마침내 진짜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과 사랑 앞에 항복하며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하루라고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 주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누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떡과 잔이 우리의 몸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주신 이 말씀과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